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공간복음을 종합해보면 예수의 이적은 약 40여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본서는 그중 7가지만 정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기록된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매우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기록된 표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는 기적 사건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함은 본문에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 뒤에 있는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적 질병의 치유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육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생의 사역 동안 그 같은 치유의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예수께서 어떤 병이든 고쳐주시고 누구에게나 이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육적인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이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공생애 중 행해진 모든 치유 사건을 총직결하여 결산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의 이적과 대동소이한 이적들을 공간복음은 짧게 묘사한 반면 요한은 본장 전체를 할애하여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육적 질병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1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의 치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이적은 연약한 백성의 육체적 질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심과 아울러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은 그가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 메시였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종종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같은 능력에 의심과 회의의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특히 합리와 이성을 우선시하는 세태에 있어서는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무슨 신비주의 신앙인 양 치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도와 금식,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할라 치면 그 당사자의 믿음을 물질에 얽매인 저차원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질병을 실제로 고치셨으며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같은 이적이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는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심으로써 그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육체적 질병의 치유가 단지 치유 그 자체로만 그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 후에 그 당사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죄에서 결별하는 새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의 표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곧 영적 소경을 치유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41절에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육적인 소경보다 더 불행한 영적인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육간의 눈을 밝게 해주되 자신을 배척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눈을 더욱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상태 아래서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음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는 볼 줄 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 진리에 눈멀어 있는 자는 아닙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그 눈에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눈먼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육체의 질병, 즉 넓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인들은 고난은 범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라는 도식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질병에 대한 그의 친구들의 주장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줍니다. 본문에서 제자들도 소경으로 출생한 것이 자기의 죄 또는 부모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모두 죄에 대한 징계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죄는 육체적인 질병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욥의 경우에서 보듯 특별한 범죄 없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소경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경으로 출생되었습니다. 고난은 죄요, 형통함은 의라는 생각이 곧 율법주의요,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본문에 소경된 자에 대해 긍휼을 표하기보다는 그를 죄인으로 여겨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믿는 자들도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인 것과 동일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난당하는 자는 긍휼과 격려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 인내하며 고난당하는 자와 짐을 나누어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보이는 그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며 영적인 치유를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에 있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